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손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눌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죄성 다스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아버지 넉넉히 감당하며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업도 자녀들의 학업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제가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 무엇일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던 그 복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병이 낫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닙니다. 병이 낫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복이 다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구하면서요,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으실 때가 있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참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바로바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바로바로 얻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함, 기대감, 간절하게 찾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게 돼요. 갖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다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만지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올려드리는 게 기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올려드리죠.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되는 거죠. 그 여쭙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원함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얽히고 설켜 있는 과정을 지나면서 구원 여정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인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간절한 그 여인의 원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요, 예수님 빼고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본 거예요.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허사였던 거죠. 이 여인은 원래 돈이 있었던 집안 같아요. 그 당시에 의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데는 상당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의 의사가 아니죠.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지금 남지 않은, 다 허사였던 거예요. 12년 동안 이 몹쓸 병을 앓았으니 몸은 몸대로 다 망가지고요, 돈은 돈대로 다 없어지고요, 일상의 삶,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더구나 유대인들은요, 하혈하는 여인을 얼마나 부정하게 취급했겠습니까? 식탁을 마주하고 밥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고요, 사람들과의 교제,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이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항상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나는 죄인이다, 이 생각으로 눌린 채 완전히 소외된 채 고립되어 살아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병에서 노임을 받기 원하는 간절함, 이 여인에게 하루하루 그 간절함은 더해져 갔을 것입니다. 이 병만 없다면 나는 저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했을 텐데, 사람들을 만나서 웃고 떠들면서 함께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간절함이 더해 갔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들려오는 거죠. 손이 마비된 사람도 고쳤다더라, 중풍병자도 고쳤다더라, 귀신도 쫓아냈다더라. 놀라운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런 말들 또한 들려오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여인에게 드는 거죠. 어느새 이 여인은요,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기회예요, 내 인생에 다시 없을 행운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던 그러한 소문을 듣고 이제 여인은요, 연약한 몸을 질질 끌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를 막 비집고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요.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 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하는 그런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병자들이 혼자 왔겠어요? 가족들이 또 데리고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얼마나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힘들겠어요. 더더군다나 육신적으로는 다 쇠약해진 상태죠. 한 걸음 한 걸음 비집고 힘겹게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갑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드디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거예요.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기서 생각하밀러라 이 단어는요, 이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이 말을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계속해서 되뇌었다. 이것을 말해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갖고 가졌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인 거죠. 웬만한 사람들이라면요,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갔을 거예요. 자기 사정 얘기하고요, 눈을 마주보면서 얘기를 하고자 나누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자신이 그럴 만한 처지가 못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비집고 비집면서 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내 앞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다,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옷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에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것은요, 그 순간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근본부터 완전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는 이 여인에게 이 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이 마음에 많이 와닿으세요? 이 여인의 간절함, 이 애달플 정도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내가 저분의 옷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옷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이 간절함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그 확신이에요. 이분이라면 나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실 거야. 이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과 간절함이 결합됐을 때 근본부터 낫게 되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면서 일하시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우리는 그것을 다 누구나 기억하잖아요. 또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깨끗해요. 풍성하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내가 이런 심령일 때가 언제였던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이 많이 무뎌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하나님과 강렬한 만남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새 하나님과 그 잔잔한 만남, 이것이 내 일상의 삶에 젖어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는 갖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갈 정도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미지근한 마음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역동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를 처음 구원하실 때도,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실 때도, 지금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은요, 은혜와 사랑으로 힘있게 역사하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변한다면 우리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어느새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성, 영적 메마름, 꼭 채워줘야 하는 갈급한 상황,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갈급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자신도 알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 보세요. 1년도 아니에요. 3년도 아니에요. 12년이에요. 12년. 이 질병을 앓으면서 몸 마음 다 망가졌어요. 모든 관계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망한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도 이런 바닥이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무엇을 갖게 됩니까? 갈급함이요. 그 갈급함이 여인을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 길로 인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에서 온전한 믿음 또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게 다 잘 된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그러면 참 좋겠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을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생각을 하게 돼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풍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풍파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너무 서러워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두렵죠. 서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풍파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밖에는 기댈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그 가운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줄 담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그 손길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은 일도 우리가 피하지 말고, 또 불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부릴 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지퍼를 채우고 싫어하는 일, 싫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복이 있을 거야. 이 생각 붙잡는 거죠.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생겨요. 낙심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가라앉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 나를 사랑하셔. 이 마음, 이 기대감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은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 내어드리시고 주님만 붙들고 친밀하게 그렇게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